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고의 명절인 새벽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선한 이웃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밤잠을 설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이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서 세월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절망의 끝에서 들은 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의 열매는 내 인생이 고스란히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을 가꾸는 정원입니까? 아니면 후회만 남기는 가시밭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된 삶은 그들의 여유를 뺏어갔고 그 결핍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비방의 언어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혀의 실체를 직시하고 오직 성령의 재갈을 물림으로써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도구에서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입술의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란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앉아버린 이 심판관의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뜯어 고쳐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의 위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선생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야고보 기자는 선생 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 선생은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야고보는 그 입술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마땅히 교회는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는 말로써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율법의 잣대로 상대를 훈계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살리는 살림의 언어가 가득해야 할 그 자리에 상대를 난도질하는 정죄의 언어가 들어찼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커질수록 비판의 칼날은 날카로워졌고 박해보다 무서운 비방의 말이 교회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남을 뜯어고치겠다라는 그 세치의 혀가 성령의 전인 공동체를 허무는 파괴의 무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술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을 말로 이기는 사람입니까? 남을 이기려는 지식은 상대방의 머리를 차갑게 만들 뿐이지만 사랑이 녹아든 언어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자리는 군림하는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파도와 광풍이 인생의 항로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인생이 큰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 함선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배 밑바닥에 숨겨진 아주 작은 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랍비가 하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와라 라고 시장을 보냈더니 하인이 동물의 혀를 사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와라 라고 그랬더니 또다시 동물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똑같이 동물의 혀를 사왔느냐?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혀보다 좋은 것은 없으나 한번 악하게 쓰이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추하고 잔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약재가 되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도륙하고 영혼을 난도질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이 작은 혀 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면 내 인생이 천국의 정원이 되지만 성령의 재갈을 거부하면 내 인생은 지옥불의 땔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내가 내일 거주할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입술의 방향타를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가문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생명의 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위력을 몰라서 실수를 합니까? 좋은 말 해야겠다, 말을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선포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입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방으로 얼룩진 우리의 입술을 엄히 꾸짖고 닫아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그 부정한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제단의 숯불을 데워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며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어루만져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입술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용서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덮을 때 비로소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고 찬양의 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성령의 터치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했던 교만한 언어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지팡이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에 있는 언어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